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자, 우리 1절로 9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려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함께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3장의 메시지는 7가지의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비유를 쭉 이제 10절부터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잘 적용해 보면 우리의 신앙에 완벽한 틀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도 저는 목회하면서 늘 복음을 제시해 보면 복음이 이해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복음에 반응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반응이 일어나는 사람들을 조금만 복음을 이렇게 도와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제일 이렇게 막 신바람 나는 것이 복음 하나를 설명했는데 반응이 일어난다. 그 반응이 일어나는 사람의 심령에 복음의 씨앗이 딱 떨어지면 옥토밭이 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돌짝밭, 길가밭, 가시덤 풀밭에 있는 사람들의 관심이 아니라 뭘 찾냐? 옥토밭 같은 제자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밭을 한번 확인해 봐요. 내 밭이 어떤 밭이냐? 길가밭이냐? 돌짝밭이냐? 가시덤불 밭이냐? 떨어지는 순간에 길가에 있는 씨앗은 새가 와서 쏘아버려요. 돌 때문에 자랄 수도 없고 뿌리도 제대로 안 내려요. 가시덤불 기운 다 뺏깁니다. 그런데 옥토밭은 떨어지는 순간에, 그러니까 농사 짓는 분들이 그냥 막 씨 뿌리지 않잖아요. 갈고 또 갈고 또 갈고 막 그래요. 옛날에는 또 그러면서 또 거름을 주고 또 뒤죽고, 그래서 밭을 영양분 있게 만들어 놓고 씨앗을 뿌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심령의 밭을 한번 확인해 봐요. 내 심령의 밭이 지금 무슨 씨앗이 있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어떤 씨가 떨어지냐에 따라서 여러분 자라는 것. 그래서 옥토밭을 메시지 중에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누룩을 얘기해요. 여러분, 누룩은요, 떨어지는 순간에, 누룩이 들어가는 순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막 부풀어지는 역사, 퍼지는 역사.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누룩은 잘못된 거거든요. 그런데 진짜 복음의 역사는 던지고 왔는데 막 확산이 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페루를 2번 가서 강의를 하고 훈련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페루 신학교 이렇게 지난 학기부터 모았더니 지난 학기 한 80명, 올해 이번 학기 72명 이렇게 등록을 해서 학생들이 하는데 줌으로 전체가 들어와서 같이
하는데 제가 잘 그 저 화면에 뜨는 사람들, 우리 교회는 화면 줌하면 얼굴 안 보여주는데 얼굴 안 보여주면 줌에 참여 안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신학생들은 뭐 100% 다 참 얼굴 보여요. 그래야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마주치는 메시지가 그냥 귀로만 듣는 거지 아니잖아요. 아이텍 눈으로 이렇게 또 확인하잖아요. 그런데 복음의 반응이 일어나고 1시간 전 강의해 놓고 그 다음에 강의 들어가기 전에 조금 전에 했던 메시지 한두 사람 포럼 시켜보면 금방 알아요. 그래서 저는 막 신바람 나는 거예요. 조금 전에 했던 메시지를 가지고 포럼하는데 너무너무 정확한 메시지를 가지고 한 3분 정도 포럼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또 확인하고 은혜가 되니까 막 더 신나는 거 있죠. 그래서 어제까지 9강 메시지를 하면서 제가 끝나고 나서 제 기도 수업에 페루 신학교 강의했던 내용과 그 분위기, 전체적인 분위기 파악하고 다음 학기 어떤 내용으로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이제 마지막 정리를 다 해놨어요. 그런데 신기할 정도로 복음은 땅에 떨어지면 이게 누룩처럼 막 퍼지는 거예요. 여러분 밀가루 반죽해놓고 이스트 집어넣고 한 거하고 이스트 안 넣은 거하고는 이스트 안 넣으면 개떡이에요. 이스트가 들어가야 빵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막 부풀어 나잖아요. 그게 누룩처럼 복음은 막 부풀어져 퍼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137년 전에 복음의 씨앗이 하나 딱 떨어졌는데 이게 누룩처럼 퍼져가지고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전 세계를 향하여 2만 명 이상 선교사를 파송하는 역사 봐요. 꼭 누룩과 같아요. 그러면서 세 번째 비유가 7가지 비유 중에 세 번째가 가라지 비유입니다. 가라지가 지금도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어요. 그런데 뽑지 마라. 뽑다가 곡식 뽑힐까 하니까 뽑지 말고 내비둬라. 추수하는 날에 추수꾼이 가라지는 다시 뽑아서 불에 던질 거고 알곡은 저장할 거야. 네가 뽑으려고 하면 안 돼. 그 가라지의 비유가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지금 전개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3장에 중요한 또 씨앗 비유가 있잖아요. 겨자씨의 비유가 있잖아요. 겨자씨. 여러분 겨자씨 보셨어요? 겨자씨가 얼마나 콩알만 할까요? 하얀 종이 위에 겨자씨를 하나 딱 놓고 스캔해 봤더니 꼭 어떤 샤프펜, 얇은 샤프펜에 점을 꼭 찍어놓은 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씨앗이 아닌지 어떤 면에 지구상에 그것만큼 작은 씨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놀랍죠? 그 씨앗이 겨자씨가 딱 떨어져 가지고 자라면 우리나라에 무슨 나무와 같으냐면 쌀이나무 같아요. 쌀이나무. 쌀이나무처럼 막 이렇게 자라요. 그러면서 쌀이나무처럼 막 자라니까 여기에 뭐가 깃드냐면 새들이 와서 깃들어요. 야, 신기하다. 어떻게 저렇게 작은 씨앗이 저렇게 자랄 수 있느냐. 복음이 바로 뭐와 같다? 겨자씨와 같다. 그래서 내가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질 수 있느니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비유가 지금 마태복음 13장에 떨어졌어요. 가장 중요한 비유가 뭐냐고 저한테 물어요. 옥토밭이다. 내 심령이 옥토밭처럼 복음의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서 떨어지면 떨어지는 것들이 막 자라고 자라서 또 이것이 누룩처럼 막 퍼지고 이것이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이런 역사가 있다면 얼마나 놀랍겠어요. 그 작은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는데 내 안에 겨자씨 같은 믿음으로 어마어마한 역사를 맛보고 있다. 오늘 이 비유의 메시지를 여러분 내 것으로 잘 붙잡으시면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비유 중에 보화밭, 진주, 그물 이런 비유가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원래 목축업을 주로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재산을 어디다가 천막에 넣고 다닐 수 없어요. 그래서 자기 밭, 자기만 알고 있는 밭에다가 보화를 숨겨놓아요. 그런데 보화를 숨겨놓은 것을 자식들에게 안 알려주면 이 보화는 그 자식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이 보화가 땅에 숨겨져 있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종이 밭을 갈고 있는데 뭐가 딱 걸려서 보니까 어마어마한 보화가 숨겨 있는데, 그럼 주인은 죽고 그 위치를 아는 주인은 죽고 아들이 종들을 부리고 있다면 종이 가서 도련님 저 밭 저한테 팔면 안 돼요.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주인의 아들은 팔 수 있다니까요. 그 보화를 발견한 농부의 가슴을 한번 보세요. 익사이팅 안 되겠어요? 여러분, 현장은 보화밭입니다. 지금 전도 안 해요. 전도하면 전도는 특별히 은사 받은 사람만 하는 줄 착각해요. 진짜 우리가 이 비밀을 알고 있으면 현장은 널려 있어요. 하나만 가서 말해주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어.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도 모르고 단어만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단어는 스님들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나면, 깨닫고 나면, 이해되고 나면, 내게 삶에 적용되고 나면, 이게 누려지면 각인 뿌리 체질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비밀을 말해줄까?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를 말해줄까?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알고 나면 사실은 인생이 바뀌어져요. 앞으로 보세요. 제가 어제 강의하고 있는데 네팔에 있는 아이가 전화가 왔어요. 강의 중인데. 그래서 내가 끊고 문자 보냈어요. 내 지금 강의 중이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페루에 우리 신학생들 지금 창세기 강의하고 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줌으로 하고 있다니까 사진 좀 보내달래요. 그래서 사진 보내줬어요. 근데 얘가 지금 반응이 일어나는데, 지금도 메시지 마치고 나면 포럼할 때 놀라운 반응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목사님, 다른 사람들 이 줌에 참여시키면 안 됩니까? 그래서 좀만 더 기다려라. 네가 확립돼서 앞으로 네가 해야 된다. 네팔 사람 너처럼 영어로, 내가 네팔어 하는 사람, 통역할 사람들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너처럼 영어로 알아듣는 사람들 별로 없지 않느냐. 근데 영어로 알아들으면 영어 통역 워싱턴에서 지금 해주니까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네팔어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니?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고 네가 해야 된다. 그런데 이 친구가 지금 하고 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해요. 지난 주일 월요일 이틀 동안 컨퍼런스를 했어요. 그것도 놀라운 복음 컨퍼런스 해가지고 이틀 동안 얘가 1박 2일로 대회를 했어요. 그래서 사진 보내왔는데 참 기가 막혀요. 나는 그래서 이름도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메신저 통해서 그냥 알았는데, 데니엘이라고 해서 이렇게 통화했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반응이 일어날 줄 제가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 내가 얘를 진짜 기도하면서 제대로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얘가 이 깨닫고 요즘 뭐라고 부르냐면 목사님이라고는 안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파더 샬롬 하고 아침 인사부터 해요. 애가 저보고 아버지라고 부르면 안 되네요. 29살 먹은 목사가. 그래 괜찮다. 그러니까 그것도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말해요. 목사님, 디모데가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처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냥 목사님 저에게 복음을 설명해 주시니 아버지라고 부르면 안 돼요. 그래서 안 돼,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래 오케이 해줬어요. 그런데 진짜 저는 이 아이가 하나가 깨닫고는 저는 지난주 주일하고 월요일 이틀 동안 컨퍼런스 하면서 모였던 사람들 사진 또 그들이 식사하는 내용 그들이 간증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보내온 메시지를 들으면서 진짜 복음에 정확한 복음이 하나 떨어지니까 저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지금 누룩처럼 이렇게 번져나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만 마태복음 13장 1절 58절까지 있는데 쭉 읽으시면서 7가지 비유를 내 것으로 진짜 보화를 발견한 사람, 보화밭을 차지한 사람 최고의 축복 아니에요? 보화가 있는데도 지금 몰라요. 주인의 아들은. 그런데 종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밭만 보면 막 가슴 안 뛰겠어요? 여러분 현장 지금 어떤 보화가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현장 보면 오늘부터 가슴이 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진짜 진주를 찾는 자가 진짜 진주를 찾는다면 본다면 그냥 두겠니? 많은 사람들이요 진주의 가치를 잘 몰라요. 진짜 골동품을 시골로 다니면서 찾는 사람이 있는데 찾는 사람이 보니까 시골 고양이 밥그릇 한 마리, 고양이 밥그릇을 보니까 진짜 옛날 오래된 골동품이네. 진주보다 귀한 골동품이네. 그런데 이거 진짜 골동품이다. 이거 팔으라면 팔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분이 있어요. 고양이 진짜 멋있다. 내 생에 이런 고양이는 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서 고양이 이거 얼마냐? 뭐 시장에서 한 10,000원 주고 사왔는데 이 사람이 가격을 5만 원을 부르듯 안 사겠어요? 10만 원 부르듯 안 사겠어요? 고양이 값 주고 고양이 들고 오는 척 하면서 뭐까지 고양이도 샀으니까 밥그릇도 가져가야지 하고 가져오면 그 진주는 내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우리 옆에 있는지 몰라요. 그 사람이 진주인지 그냥 커피만 마시지 말고 영적인 눈으로 보고 진주를 찾는 복 있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비밀이 숨겨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7가지 비밀, 7번째 비밀 그물입니다. 그물. 내가 사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물을 치는 거예요. 보화 같은 진주 같은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물. 여러분 고기 잡는 사람들이 고기를 잡으면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으면 뭐 해요? 뭐 하죠? 그냥 통째로 갖다 팔아요? 선별해요. 가치 있는 고기, 비싼 고기. 나머지 고기는 버리잖아요. 우리는 그물 치고 영혼들 살리는 말씀 운동에 장을 펴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오카노 목사님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다락방처럼 하자. 이 사람들 불러서 영혼을 살리자. 그 운동하는 거예요. 그물을 쥐고 말씀 운동 펴는 겁니다. 말씀 운동. 그래서 여기서 보화를 찾아내는 겁니다. 진주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7가지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이에요. 이렇게 설명드렸으니까 여러분 이 말씀 오늘 붙잡고 깊이 기도해 보세요. 내가 보아 옥토밭이 됐다는 건 축복 중에 축복이구나. 내 심령에 겨자씨 같은 믿음 누룩같이 퍼져야 되겠구나. 가라지 같은 내 심령 이거 안 뽑으면 안 돼. 내게 적용한다면 이거 안 뽑아내면
아직도 내 속에 가라지 같은 게 있잖아요. 복음 아닌 가지가 쭉 자라고 있잖아요. 이거 뽑아내야 돼요. 안 뽑히면 큰일 납니다. 교회 안에 가라지 가만 놔둬도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정리하세요. 그렇잖아요. 이 언약 붙잡고 보화를 찾고 진주를 찾고 그물을 쳐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최고의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귀한 마태복음의 13장의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 심령이 옥토바처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믿음 가지고 현장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누룩처럼 이 복음이 확산되고 현장의 보화와 진주를 찾아내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나의 사업이 그물을 쳐서 많은 영혼들을 건져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응답으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언약 안에 이 비밀을 가지고 달려갈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사업, 직장, 자녀들 위해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현장과 우리들 좋은 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